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은혜, 능력,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듣기 원하십니다. 어떠한 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아니에요. 그럼 어떠한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아름다운 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하고 요약해서 듣고 싶은 말 무엇일까요? 근데 이 말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야기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도망가고 피하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무덤을 찾아가서 보니까 빈 무덤이야. 천사가 과연 살아나서 또다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해요. 말 한마디 못해요. 지금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죽이려 하고, 교회를 죽이려 하고, 믿음의 사람을 죽이려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며, 아름답게 시작되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지네끼리 마음대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이와 같이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변질시키고 있는데, 사탄의 세력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죽음으로 끝, 고난으로 끝,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활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힘을 내어줘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 빈 무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가고 헛된 것으로 알고 허탄한 말로 여기고 말 한마디 못해요. 그럴 때에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슬픈 빛을 하면서 염려하면서 걷고 있을 때에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물었잖아,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어가지고 죽은 예수가 무덤에 넣었는데 빈 무덤이래. 천사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아멘이죠? 또 확인했잖아요, 두 눈으로 빈 무덤인 것을. 그럼 더더군다나 조금 더 의심할 것이 없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두가 하나같이 다 믿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두 제자도 슬픈 빛으로 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 이들이 그러한 슬픔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다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들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고요? 누가복음 2장 34절에 이와 같이 말했어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죄송해요. 누가복음 24장 24절이네. 24장 미안해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아니, 누가복음인데 왜 그래? 누가복음 24장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 누가복음 24장 34절입니다. 말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슬퍼하던 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과연 살아나셨다. 오늘도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이런저런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요약해서 마지막 한마디 안 되면 과연 살아나셨다. 왜?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이와 같이 슬퍼하던 그 엠마의 두 제자도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그리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오늘 우리들도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예수가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 그대로 살아나셨다. 바로 이 두 제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믿었던 것은, 말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에 지금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슬픈 빛으로 염려 걱정했지만 이와 같이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땠느냐? 그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주님께서 뭐냐? 너희들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약속한 모든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더디 믿고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더디 믿으니까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말하지 못했어요.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게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이겼고 가난도 이겼고 질병도 이겼고 죄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열릴지어다. 예수 부활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살리는 역사, 해결의 역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갖 것들 우리를 불안하게 하며 초조하게 하는데 무슨 소리야?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과연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말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도 풀지 못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풀리는 역사, 오늘 시간도 우리가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과 괴로움과 불안과 초조가 더디 믿는 모든 마음이 열려서, 사탄에게 방해하는 모든 마음이 열려서 내 마음으로 주님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마음 깊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야 된다. 이해가 돼요? 진정성이 있는, 마음이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근데 너희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설교였어요. 그러면 오늘 뭐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마음 깊은 말할 수 있냐? 그것만 말할 수 있다면 안 풀릴 게 없다니까요. 못할 게 없다니까요. 불안 초조 있을 수 없다니까요. 어떠한 죽음이 와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경상도 진주에 갔다 왔는데 진주의 식구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부활을 얘기하니까 와, 이게 다 바뀌어요. 그 슬픔에 누가 위로하겠어요? 여러분, 거기서도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이남 3년대 막내딸 그분만 예수를 믿어요. 나머지 형제는 안 믿어요. 근데 막내딸 나가는 그 교회 목사님이 삼청에 사는데 여기 와가지고 2박 3일 부활 세미나를 교육받았어요. 그 여자 목사님이 그걸 받고 마음이 뜨거워서 교회 가서 외치고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자기 그 교인 집사님한테 어머님이 병세가 있으시니까 얘기하다가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딸도 목사님 말을 듣고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식구도 다 믿으니까 어머니도 엄마 예수 믿고 가시는데 천국으로 가야지, 천국 환송으로 해야지, 꼭꼭 묶이면 안 돼. 그 엄마가 맞아. 그래서 엄마도 살아실 때에 도저히 오빠와 언니들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이혼했어. 얘들아, 내가 막내딸 교회 나가고 나도 집사인데 너희들 다 교회 나가면 좋겠어. 너희들은 앞으로 나갈 것이고 엄마가 마지막 부탁이 있어. 뭐냐? 천국 환송으로 하라. 이거는 막내딸이 하고 있으니까 걔 말을 듣고 하라. 이렇게 미리 짜가지고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 돌아가셔서 어머니 약속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빠들도 언니들도 그거 어떻게 해요?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집사님은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 담임 목사님이 교육받고 해야 된다 얘기니까 옳은 가보다 좋은 가보다 했지만 모르니까
불안해하면서 저한테도 목사님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요.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너무 오래 지체면 안 되는데요. 염려, 걱정, 불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참 목사님들이 문제가 많다. 목사님 뭐 하면은 진짜 설교하니까 오래 하는 거예요. 결혼식 주례 할래도요 오래 하니까 결혼 주례 안 시키려고 그래요. 호은아, 내가 오래 했어? 주례할 때? 고익장 선생 오래 했어? 왜 말을 못해? 크게. 예, 짧고 간단하게 했지. 연희 오래 했어? 아니, 크게 해, 크게. 짧고 그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래 한 줄 알고 아예 지겨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그렇고 또 은소도 그렇고 오래 하는 목사 들고 할 거요, 아니면 아예 오래 하니까 필요 없어 하고 때려줄 거요, 짧고 굵게 확실하게 하는 김문수 목사랑 할 거야. 왜 대답 못해 은서야? 아직 때가 안 돼서 넌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이 양반들도요 목사 오래 한다고 그게 있어가지고 안 돼. 언제 끝나요 뭐예요? 내가 쭉 설명했어. 그러니까 장래 너무 몰라. 보통 누가 하던 1시간 내외로 합니다. 목사라고 더 하지 않습니다. 더 짧게 합니다. 더 확실하게 합니다. 쭉 설명하고. 그래도 이 사람은 오빠도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은 또 그 식구들이 목사가 말이야 저렇게 오래 해가지고, 그래서 온 사람들한테 지금 입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입간에서 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은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일반적으로 장례지서 염사가 하면 괜찮은데 목사가 한다니까 그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려고. 참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는데도 불안했는데 막상 딱 했는데 어때요? 끝나고 나서 막내 딸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딸 아들들이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요, 에? 이럴 줄 몰랐다는 거지. 거기 함께한 모든 분들이 이 사람 굉장히 깐깐한 사람인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막내딸 하나 통해가지고 그의 언니 오빠 모든 거 다 손주 손녀 다 바뀌었어. 그래 그 젊은 손녀가 그 앞에서 카운터 있길래 내가 명함 주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 세대를 끌고 나가야 된다. 내 뒤에 책이 있으니까 이거 봐라. 문화를 바꾸는 주역이 되라. 너희들 기대가 되어진다. 여러분 가서 그냥 예식만 하고 밥만 먹고 무슨 소용이 있어? 만나는 자에게 한마디 하면서. 근데 젊은이들이 그래 너무 봤지? 예, 너무 좋았어요. 이게 원래 하는 거예요.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처음 봤지만 장례식 어떻게 했냐? 너무 무서워. 나는요 청소년 세미나에 가가지고 여름에 찬양 집회하고 영성 집회하는데 가서 나 이거 외치고 싶어요. 정말 내가 돈 빼면서 찬조하더라도. 이게 여러분들 너무 놀라운데 이와 같이 부활을 말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게 가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부활을 선포하는데 마음이 무디어서 못하는데 이제 우리 마음인데 그 뒤를 이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부활을 정말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보십시오. 이제 오늘 세 가지 빨리 할 텐데 모르겠네요. 본문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고난이 있는 거야. 그 고난은 너희들이 받을 고난을 대신한 거야. 너희 죄 때문에 겪어야 될 고난이야. 이해가 돼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가난과 고난을 겪을 것은 우리의 앞서간 우리의 부모 세대가 온갖 가난의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다고. 그래서 그 고난 뒤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축복의 날이 와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요. 아멘입니까? 우리 엄마가 아빠가 우리 키우냐고 온갖 고난의 아픔을 다 겪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 안에서 잘 자라서 오늘날 이래같이 공부도 하고 똘똘한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배우지도 못했어. 학교 갔다 오면 나무 해야 되고 불 지펴야 되고 소염을 끓여야 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 고생했어. 저도 어렸을 때에 집집마다 청색 전화, 홍색 전화, 뭐 백색 전화 있어가지고 전화기도 없었어. 그러다가 무선 전화기 딱 아무 때나 들고 다니면서 막 전화. 너무 부러운 거야. 선이 없이 무선 전화 왔다 갔대. 와, 부잣집만 있어.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우리 부모 세대가 온갖 고난에 가난에 여자분들이 밥도 못 먹었어. 부엌에서 그냥 꿀이 앉아서 먹었고, 그러면서 우리를 키웠단 말이에요. 이 민족이. 선교사들이 1885년도 들어와서 온갖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고난 겪었지만 우리가 그 가난 속에 허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걸 대신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 땅의 축복이 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 뒤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을 고난을 대신해서 갔는데 왜 도망가고 왜 말을 안 믿어? 그러니까 고난을 보면서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땡이네. 빌라도 걔네들은 네가 왕이요? 네가 구원자요? 그럼 내려와봐. 야, 이 사람아, 고난이 있어야 그 뒤에 영광이 오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들은 뭡니까? 다 고난이 싫어. 이거 다 도망가고 피자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예,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겁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 21절 그 뒤에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어떻게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고난하지만 3일에 다시 살아나. 그 뒤에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고난을 받은 후에 부활한다는데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역사가 없는데, 우리 육체의 죽음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아니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항변하고 있어. 네가 주님 앞에 항변을 해? 참 이게. 그러니까 23절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사탄이라 그랬어요. 내 뒤로 가라. 예?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들도 순간순간 사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떻게 고난이 온 후에 다시 3일 후에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난이 싫어서, 여러분, 고난은 내가 일부러 택할 것은 아니지만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려면 그냥 영광스러운 금메달입니까? 누가 더 고난, 누가 더 고생, 누가 더 맹훈련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엄마들이 임신해서 내가 힘들고 불편하고, 그래도 뭡니까? 그 불편함에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의 문제가 와도 어떻게 다시 태어날 생명, 그 영광을 바라보고 감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기가 있고 또 쌍둥이 엄마도 있고 다 해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싫어, 누가 좋아?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근데 또 감사한 것이 입덧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입덧하고 뭐 얼마나 그냥 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태어날 생명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 고난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베드로가 무슨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 고난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은혜가 되고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4절에 얘기하잖아요. 24절. 이게 예수께서 누구든지 어떻게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자기 십자가.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고난에, 아픔에, 질고에, 가난에, 답답함에, 억울한 것 있지요. 여러분, 억울하다고 교회에서 싸우고 하지 마세요. 신앙을 하다 보면 억울한 게 많아. 속상한 것도 있고, 그게 내가 져야 될 고난이고, 여성교회 회장하면서, 남성교회 회장하면서, 장로회 회장하면서, 바이블 처치 부장하면서, 유스처치 부장하면서, 키즈처치 하면서, 우리의 장로님들, 우리의 모든 직분자들 아침 찬양단 하면서 아침 일찍 와야 되고 힘들고 배고프고 반주하면서 이게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져야 될 십자가야.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이 고난 싫어? 그럼 너는 영광도 없어. 저는 감히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에게 고난이 와도 대충 나에게 억울함이 와도 그래 해봐. 나를 넘어지게 하며 쓰러지게 하며 힘들게 하며, 근데 어차피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어차피 나는 주의 길을 가야 돼. 목회가 그런 거야.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야. 미안하지만 결혼 생활 그런 거야. 항상 좋을 수가 없어. 때로는 아픔과 눈물과 서글픔과 외로움과 고난이 와도 해야 돼. 김은숙 권사님이 수술을 무릎을 했어요. 왼쪽 하더니 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일주일 지나니까 좀 그래도 살만하고 괜찮아. 그러니까 다시 오른쪽 또 해래. 아찔한 거야. 그래도 왼쪽에서 너무너무 아팠는데 일주일 지나서 좀 더 편안한 걸 느끼니까 그래, 일주일 죽었다 하면 나머지 7년은 그래도 잘 살 수 있겠구나. 그거 바라보고 결단해가지고 금요일에 또 오른쪽 수술했어. 그러나서 수술 전에는 문자도 오고 전화도 하더니 끝나서 연락이 없어. 근데 왜 그런가 싶었더니 아무리 진통제 먹어도 너무너무 죽겠다는 거야. 너무너무 정말. 근데 또 한 2, 3일 또 좀 지나니까 조금 나아져서 이제 살만하대.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운 뭡니까? 다시 그것이 일주일만 지나면은 이제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그 기쁨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지금 이 모양 저 모양 문제가 있지만 저도요, 어려움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고난 뒤의 영광, 이거 뭡니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예수 과연 살아나셨다, 이러한 영광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주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당할 십자가, 너희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 지고 따라야 돼요. 어려움의 모든 고난을 우리가 지고 따라야 된다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세대였어요. 그 민족의 아픔에, 가난의 질병에, 그런 암울한 그 시대의 모든 십자가를 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 마룻바닥이 눈물이 땀방울이 되도록 큰 기도하면서 그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축복의 땅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오늘 시간 우리들도 나의 향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 길 갔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사는 거예요. 직무유기하면 안 돼요. 이 민족의 모든 문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른 거예요. 고난의 길, 아픔의 길, 온갖 모욕과 비방과 조롱과 그런 거 다 지고 따랐어요. 그 뒤에 뭡니까? 고난 다 도망갔지만 아니에요. 고난 뒤에 뭐냐?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오늘 시간 우리들도 우리가 걸머져야 될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온갖 부귀 영화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십자가의 길이라면 괜찮아요.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편안하길 원하죠. 고생 안 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저는 주의 길이 그렇다면, 내 목회정이 그렇다면 좋아, 나는 고난 하겠다 이거예요.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뭐냐? 그 고난으로 끝? 죽음으로 끝? 아니라니까. 반드시 고난 뒤에 무엇이? 영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의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에, 사업에,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많은 고난, 문제될 것이 없어요. 예수 부활만 내가 믿고 선포하며 말할 수 있다면 그 고난 뒤에 반드시 부활의 기적,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생각해봐. 현재 고난이 오지?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좀 깊이 갈 수 없어. 이 영광스러운 거. 지금 고난이 문제가 아니야. 뭐냐면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 보이지 않을 때에 답답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절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장차 나타날 영광이 보여진다면 지금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고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지켜야 될 세 가지 원칙이 있어. 그게 뭐냐? 첫 번째, 그러한 고난이 왔을 때에 문제는 뭐냐?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담대하라. 아멘이죠? 이게 제 개인적인 고백이며 우리의 삶의 원칙인데, 고난에 아픔에 문제가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마, don't worry, 무서워하지 마, 담대하게 그 고난 너게 헤쳐나가라 이거예요. 아멘. 뭐 그거 가지고 불안 초점여 가지고 걱정 의심. 아이고. 두 번째 뭐냐? 그러한 고난의 문제가 뭐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떻게 하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낙심 말고 포기 말고 신뢰하라, 의지하라, 끝까지. 아멘이죠? 저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이죠? 나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오고 억울해도 그 억울한 거 바꿔주셔요. 그게 바로 누구냐? 요셉이었어.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마지막 세 번째, 고난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원칙. 어떻게? 주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기대하라. 기대하는 거야.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문제, 얽히고 설키는 모든 것,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이 정세도 보면요 너무 엉망진창. 아이고, 정치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게 뭐 그냥 뭐 판결했다가도 바뀌고 뭐 또 지 못 들어오고 뭐 이게 뭐 오합지졸. 이게 잡아주는 중심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식하게 욕하고 덤비면 무조건 뭐 다 되는 걸로. 이게요, 민주주의는 다수지만 소수의 의견도 받아주고 함께 정말 연약한 자와 동행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이런 엉망진 이 모습인데, 저도 그래서 야, 그렇지만 어떻게 이러한 고난의 문제보다도 나는 어떻게 주님의 일하심이 기대된다. 주님의 일하심.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간증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신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저는 늘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오늘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나 개인,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일하실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실망 낙심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 보세요,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려야 돼요.
고난의 아픔 일부러 할 필요 없지만 오면은 눈물 흘려서도 씨를 뿌려야 돼. 힘들다고 씨 안 뿌릴 거예요? 힘들다고 기도 생활 안 할 거예요? 어렵다고 교회에 빠지고 멋대로 할 거예요?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믿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힘들다고 결혼 안 할 거예요? 어렵다고 인생 포기할 거예요? 내 몸매 망가진다고 임신 안 할 거예요? 결혼해서 배가 나와야 아름다운 여인이요. 예? 결혼해서 배도 안 나고 맨날 같이 그냥 나 임신 안 할 거야. 내 몸 망가지기 싫어. 그래가지고 허리가 그냥 뭐 날씬하고 미안하지만 가슴도 없고 그게 무슨 여인이야? 결혼했으면 배가 딱 나와야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뭐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힘들어 어려워도 씨를 뿌려야 돼. 어떻게? 씨를 뿌리니까 어떻게? 눈물이 나오는 거야. 예? 어렵고 오늘도 우리가 씨를 뿌리니까 멀리서 와야 되고 새벽 일찍 와야 되고 온갖 문제가 왔지만 눈물 흘리면서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질병이 오고 많은 문제가 와. 그래도 헤치고 나오는 거야. 예? 나 그래서 지난주에 저거에서 우리 이명남 권사님 또 오늘 안 나면 어떻게 하나 싶었더니 그도 나오셨어. 응? 이게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온갖 것들로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 우리를 힘들게 하며 방해하며 해방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는 흔들 자 없음을 주 이름으로 선포하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방해할 자 아무도 없음을 주 이름으로 선포하며 목사와 함께 우리 온 성도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눈물 흘리면서 내가 해야 될 씨를 뿌립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세의 모습이에요. 씨를 뿌려야지요. 눈물 흘리면서. 그래야 어떻게? 기쁨으로 거두게 되고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요. 울면서 고난이 와도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반드시입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반드시 전화위복으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근데 따라하는 것도 신통치 않아. 나 혼자 말보다도 적어. 여러분 자신이 있으면요 소리가 커지고 기쁘면요 소리가 커지고 자신이 없으면 말도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으면요 삐죽삐죽 말도 못해. 여러분은 그냥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용서하세요. 깝깝하다 이거예요. 아니 과연 예수 부활 이겼는데 왜 목사님 그거 하고 이거 틀려요. 무슨 소리요? 그따위 생각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따라하는데 말도 제대로 못해? 목사님 할 얘기나 빨리 하세요. 나 열받게 하지 말라고. 열받게. 이게 다 유튜브 나가기 때문에 내가 조심스러운데 저기 목사는 너무 세다. 센 게 아니라 나 내려가면 얼마나 보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보더라. 설교 때는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 슬픈 빛 과연 부활하셨다. 예? 고난 뒤에 영광이 나타난다 이거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냥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이 믿음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저는 설렌다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우리 교회인데 마지막 때 엘리의 남은 교회가 되고 남은 자가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일할 것을 기대하고 바로 이 고난 뒤에 부활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울며 우리가 고난이 와도 씨를 뿌리라 이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어떻게 하느냐? 우리 유스처치에서 예비 부부학교 해요. 세미나. 거기에 부부도 아니고 신혼도 아닌 문영경 집사도 같이 참석해가지고 해서 이쁘다 그랬는데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청구도 안에 자기들 다 헌신하면서 자기 섬기면서 그냥 간식하면서 먹여가면서 다 하고 이게요. 이게 얼마나 감사냐고요. 그래서 우리 피아니스트도 천안에서 날려오고 뭐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도 예비된 자들이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또 어제 끝나고 나서 또 축구한다고 풋살 간다고 풋살에 가서 뭐 하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임산부 호리도 와가지고 같이 신랑 데리고 오고 오빠 데리고 오고 뭐 그냥 이게요 이게. 그래가지고 한 20달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진창회 장님 그걸 알고 와서 전작 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 정말
여러분 돈 없어도 없으면 어떻게 해? 하다못해가 아니지. 진창회장은 불러가지고 대접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이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고 놀라워요. 지난주에도 우리 아동부 성촉한다 그래가지고 어린이날 해가지고 우리 김수련 장로님의 찬조금 뭐하고 다 해. 그렇지? 나한테 보고해야 돼.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이게요, 이게 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눈물 내셔서 뿌리면요,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설할 때마다 내가 이런 얘기하지만 신문에서 찬조하거든. 그랬더니 곽은철 가서 목사님 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 무조건 한다 했더니 감동돼가지고 내가 뭐면 나한테 더 주려고 그래. 예? 내가 얼마 하면 더 들어가. 난 그걸 바래서가 아니야. 예? 이게요, 이러한 모습인데,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움의 고난이 와도 그 뒤에 반드시 무엇이? 하나님의 복이 있고 반드시 기쁨의 축복의 열매의 결실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후에 무엇이 와요? 빛이 오고 소나기 후에 바람 불 후에 잔잔합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거한 후에 시민. 여러분, 소나기 온 후에 얼마나 연약한 후에 강건해. 이게 계속 찬양하고 싶은데 오늘도 이러면 세 번까지 다 못 나갈 것 같아서. 목사님 다음 주에면 되잖아요. 다음 주 글쎄. 이게요, 집에 가서 부르세요. 예? 487장에 가르쳐줬어. 487장 집에 가서 불러요. 예. 쓰지 않은 사람은, 볼법 없는 사람은 집에 가서 다시 오늘 설교에서 리피터 해가지고 487장 해가지고 집에 가서 한 3번씩만 불러요. 3번씩 1절부터 5절까지 3번씩. 예? 우리가 근데 그 후에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고난만 생각하니까 어째 우리가 이런 일이. 그래, 어째 그런 일을 통해서 너에게 뭐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합니다. 어쩔 거예요? 안 그래요? 저도요, 이런 얘기 뭐지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사당동에서, 안양에서 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조직의 쓴맛 한없이 본 사람이요. 응?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지금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투회번 선교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도 못하는 조롱과 장사건 취급당하면서 쫓겨나가고 비방당하는 거 한두 번이 아니야. 예? 나는 책임진 사람에서 그 상처는 이런 말도 못해. 근데 그런 모든 것 지금도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바람 불 후에 소나기 후에 햇빛 나는 고난 뒤에 영광의 역사를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기대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고난을 염려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과연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 고난 뒤에 영광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뭐냐? 본문 27절 보니까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었느냐? 27절 본문.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누구의? 예수에 관한 거예요. 예수 부활에 관계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걱정하지? 예수가 와서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어. 너희가 먼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랬어. 가서 너희가 볼 수 있다 그랬어. 이런 걸 미리 다 얘기해서 모든 성경부터 쓴 바 자기에 관한, 예수에 관한, 예수 고난과 십자가 부활에 관한 이것을 어떻게? 자세히 설명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은 잘 아는데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자세히 잘 몰라. 부활주일날 한번 그냥 예수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부활주일날 설교로 끝나지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 근데 성경 전체가 뭐냐? 다 예수 부활의 얘기야. 아멘이죠? 이걸 자세히 하게. 이게 지금 저희의 메시지고 저희의 삶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모두가 다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부활했으니까 이기는 거야. 어려움이 와도 이기는 거야. 죄의 사망 다 이기는 거야. 숱한 문제가 와도 나 이건 너 프로그램 문제가 안 돼요. 왜? 부활의 역사가 있는데. 아무도 이기지 못하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건 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설명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대충 알아. 대충 안다고. 예수 부활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부활 안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답, 정답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다 예수 부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자세하게 모르고, 정확하게 모르고, 구체적으로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의 깊이, 불의 깊이가 있냐고요. 여기 있던 책이 없어졌네. 여기 책이 있었는데, 예수 부활의 15가지 비밀. 어디 갔어? 얼른 치웠어. 또 이 앞에 내 책이 딱 쌓여있어.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청소하는 분들이 다 치웠어. 나한테 묻지도 않고. 참. 내가 그 많은 것 중에서 쓴 책 중에 하나가 예수 부활의 15가지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 이거는 아무도 쓰지 못해. 예수 부활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거기에서 15가지가 바뀌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봤어? 안 봤잖아. 봐야 돼. 여러분들 다른 책 다 보지만 자기 담임 목사가 쓴 책 필독서 그거 안 보고 뭐 딴 책 뭐 보고 뭐해. 다음 주까지 예수 부활의 15 비밀 다 읽어오기. 오늘 숙제. 어버이날 기념으로 숙제. 책 없는데 사! 10,000원씩 주고 사. 그냥 주면 같이 있는지도 몰라. 난 사긴 샀는데 집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예?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활 안에 캐면 캘수록 금은보화 모든 진미가 다 들어있어요. 예전엔 미처 몰라서 저도 이렇게 놀란 비밀이 있는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거 정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보니까요,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네,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세히 설명하는 그 자세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사도들이 증언했어요. 아니, 사도를 하나 뽑을 때도, 예수 바른 유다 대신해서 뽑을 때도 뭐냐?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았다고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그거 내가 대학원 학생들 강의할 때 물어보면은 잘 몰라. 자세히 안 봐서 그래.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도 왜 구원받고 왜 지옥 가니 그거 몰라, 자세하게. 여러분 모르는 게 많아. 부활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름이 뭔지, 예배가 뭔지, 생명이 뭔지, 찬송이 뭔지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 중에서 어떻게 예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니까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말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부활인데, 여기도 그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뭘 받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예수 부활 때문에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저는 내가 장례식 할 때에 내가 천국 환상 예식으로 하잖아. 가실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불교, 유교, 천주가 다 틀려. 교회 나가도 교단이 다 틀려. 그것도 다 모두가 다 큰 은혜를 받아요. 깜짝 놀라고 큰 은혜 받아. 그게 뭔지 아세요?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불안, 초조 어떻게 해결해? 부활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건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나에게 좋은 말에서 은혜되는 것도 있지만 부활의 말씀으로, 부활의 은혜로 더 큰 은혜가 넘칠지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 이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고난이 와도, 그렇죠? 내가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 손해가 와도, 나에게 아픔이 와도,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부활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큰 은혜 받아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드리며 바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은혜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멱살 잡는 거 없어. 용사수에 다른 어떤 큰 교회 가면요 그냥 멱살 잡고 싸워. 왜 그러냐? 은혜가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부활이었기 때문에. 억울하지.
나에게 고난이 오지,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그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으면요, 뭐 어때? 그렇죠? 서운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 은혜인데 어떤 은혜? 그게 어떤 은혜?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받을지어다. 예, 이 큰 은혜, 이 어마어마한 큰 은혜인데 큰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이건 얘기해야지. 아무리 시간 가도 큰 은혜인데 이걸 끝나는 게 34절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중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 부활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 오늘도 꿈넘어 꿈교회 우리 식구들 가난한 사람이 없다. 가난은 떠나가. 가난의 물질은 떠나가. 물질 어려면 떠나가. 부자가 될지어다. 부자가 될지어다. 오늘도 내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번 일본에 가서 좋은 시간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좀 조용해. 그래서 내가 신랑한테 물었어. 아니 일본 안 가? 그랬더니 못 갑니다. 왜? 돈이 없습니다. 왜 돈이 없어? 아유, 그리고 솔직히 일해야죠.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돈 벌어야죠. 여보시오, 일한다고 일하는 게 아니고 일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예?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왜 아멘도 안 하셔? 오후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부활의 말씀 큰 은혜를 받아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일한다고 돈 버는 것 같아? 아니야. 여러분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소임이가 카톡 보냈어. 소율이 하율이가 애들하고 논다고, 친구 집에 논다고 막 찍어서 와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연락이 왔길래, 그래, 노는 게 공부하는 거다. 노는 게 공부하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애들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공부가 아니야. 노는 게 공부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뭐냐, 일만 한다고, 직장생활 한다고, 사업한다고 주일날 오후도 빼먹고 주일 빼먹고 일한다고 일하는 게 아니야. 돈 버는 게 아니야. 예? 부활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고 했을 때에 그게 돈을 버는 거라고요. 근데 그래서 주사님, 돈이 없어? 일해야 돼? 일하지 말고 가. 돈이 없다고? 내가 줄게. 그럼 내가 빌려줄게. 내가 주면 부담스럽지? 줄 테니까 단 하나, 빌려주는 조건이 있어. 갚는 것은 마음대로 해.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돼. 진짜입니다. 목사님 돈 많아요? 많지. 뭐가? 그거 얼마 된다고? 내가 줄게. 부담스러워. 빌려줄게. 무이자로. 10개월 할부도 아니고 10년 할부도 아니고, 있으면 갖고 없으면 안 해도 돼. 가. 네,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통 보면요, 일에 찌달려가지고 돈 안 돼. 여기도 보세요. 부활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으니까, 그렇죠? 큰 은혜 받으니까 예배 시간을 지나가도 너무너무 그냥 귀하고, 큰 은혜 가운데 어떻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에게 임하는 역사.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문제는 대충 하는 것이 문제예요. 대충. 그리고 안다고 착각해. 대충 알아? 아무것도 몰라. 아직도 장례식 하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예?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장례식을 해? 어떻게 꽂고 묶어서 어떻게 수입해서 가? 어떻게 고인이야? 말도 안 돼. 몰라서 그래.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세 번째 뭐냐? 우리가 과연 살아나셨다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뭐냐?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함께 음식을 먹었어. 먹을 때에, 그래서 떡을 떼어 나눠줬어. 축사했어. 그들에게 주었어. 이러고 나니까 어떻게? 마지막에 가가지고, 오!
주님이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그 고백할 수 있었다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니까. 이게 뭐냐? 같이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해. 여러분, 엄마랑 같이 밥을 먹어야 엄마의 사랑도 느끼는 거예요. 예?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거라고. 여러분, 애들 자라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밥 먹은 거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부모님과 함께 밥 한 끼 못 먹어? 제가요, 개척해서 어려웠지만 제가 하나 잘한 게 있어. 내가 생각해도 생일이면, 내 생일, 아내 생일, 소임이 생일, 영희 생일이면 어떻게 하냐? 우리 바로 앞에 방배동 있을 때, 아니 사당동 있을 때에 앞에 방배동 이름이 뭐지? 함지박 가고, 이거 고급 음식점이야. 함지박 가가지고 짜장면 하나에 우리는 보통 2, 3천 원대, 거기는 8,000원 이렇게. 그럼 짜장면 2개 시켜놓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 나는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뭐냐? 들어주면서 같이 먹었어요. 요즘에는요, 부모랑 같이, 애들이랑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교인들도 하도 바빠가지고, 용서하세요, 목사랑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네. 여러분, 용서하세요. 1년 지나면서 부족하지만 목사와 함께 밥 한 끼 먹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 회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안 그래? 옛날에 내가 아동부 직접 관여할 때는요, 아이들 보면 선물 상품 주죠? 지금도 우리 선물 상품 주잖아요. 상품 준다고. 난 그렇게 안 줬어. 반드시 뭐냐? 선물 상품 주는 뭐냐? 티켓이요, 티켓. 무슨 티켓이냐? 밥 먹을 수 있는 티켓이요. 근데 그 티켓은 어떻게 하냐? 밥을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는 티켓팅을 주는 거야. 그러면 애들은 그거 가지고, 가서 피자도 먹고 애들은 떡볶이도 먹고 뭐 하면서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별 볼이 없는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는 대단한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밥도 먹고, 그 추억이, 우리 수영이가 어렸을 때에 나와 함께 수영했어 안 했어? 했지. 기억나 기억 안 나? 크게 얘기해. 기억나 기억 안 나? 기억나지? 나랑 같이 수영했지. 얘가 이름이 수영이라서 수영하면요, 얼마나, 내가 물속에 집어넣어도요 푸르륵 들었다 나와가지고 나한테 막 집어넣어. 나는 물속에 들어가면 나는 수영 못하거든. 얘는 들어가도요 푹 털면 그냥 올라와. 그 조그만 애한테 덤비는데, 와, 목욕탕 가가지고 얼마나 쏘였는지 몰라. 수영이가 밤새 일해가지고 자꾸 졸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영 이름 부르는 거야. 이러면 지금 누가 조는지 누가 다 보는 거야. 이게 정신이 바짝 난 거야. 이게. 그 어렸을 때 목사와 함께 놀던, 목사와 함께 밥 먹었던. 근데 요즘에 아동부 교육은 선물만 줬지 그런 거 못해.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 여러분, 요즘에 부모들이 자녀들과만 했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부모와 함께 어른들께 식사하는 거 그건 못해. 그래서 우리가 5월달 어버이주를 하면은요, 어른들까지 가서 밥 한 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아이고 나 다리 아파서 못 가, 이런 얘기해서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기 전에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을 때에 부지런히 부모님과 함께 밥도 먹어. 이해가 돼요? 아니, 식사 한 끼 못해요? 그 바쁜 중에? 근데 못한다니까.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셨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 눈이 열리면서 역사가 있었어요.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 돈이 들어가야 돼. 밥 먹을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투자하지 않고는 못해. 나는 이제는 저녁 시간은 항상 6시 전에 먹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 집한테 내가 명령을 했어. 항상 식사는 6시 전이라. 근데 지난 어버이 주일날 전화가 왔어. 아버님, 우리 일 끝나고 하려면 7시 넘을 테니까 하세요. 그게 어떻게? 그것도 고마워서 그래 해가지고 했더니 했는데 7시 넘고 몇 시가 된 건 그래도 아니, 어버이 주일 지났어. 어디에 계시건 무엇을 하건 안 되면 함께 계시건 밥 먹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뭐가 배고파? 먹는 게 뭐가 중요해? 근데 먹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먹으면서 어떻게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어떻게, 어떤 분 보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자기들끼리 나가서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 끝나고 자기들끼리 나가서 먹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전체 모여서 식당에 가지고 다 같이 먹어야 돼. 그냥 가도 안 돼. 불가피한 경우 모르지만 옆에 분에게 우리 식당 가서 예배 마치고 다 같이 가서 밥을 먹읍시다. 시작.
목사님 왜 나한테 공격합니까? 공격이 아니요. 예? 그 같이 밥을 먹어야 돼. 그 같이 밥을 먹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뭡니까? 코인원의 교제예요. 그게 먹어야 또 건강해. 근데 예수님께서 같이 먹으면서 어떻게? 떡을 떼어가지고 축사했어. 이게 뭔지 아세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성찬이야. 성찬. 성찬. 우리 교회 매주일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잖아. 이런 교회 흔치 않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저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예배 시스템도 뭐냐?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어 축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라고요. 놀라워요.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눕니다. 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었더니 어떻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1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그들의 눈이 밝아서 예수 아는 거예요. 예? 잘 안 보여도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지만 예수는 그들에게 안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이분이 이게 축사야. 이게 성찬이야. 이게 함께 음식 먹는 거야.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아멘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 엄마 같이 밥 먹을 수 없어. 이 세상에 없어. 나의 부모 없어. 언제 어느 때 병들어서 힘들다고 주저앉아서 아이고 싫어 너희들이 갔다 오라. 가도 그냥 제대로 하지. 그럴 때가 언제 올지 몰라. 병들고 연약해만 하지도 못해. 그도 살아있을 때에 젊었을 때에 움직일 수 있을 때에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오셔서 자기 몸을 버려서 떡을 떼어 나눠주면서 축사하셔서 우리에게 성찬을 알려주셔서 이 몸은 내 떡이다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것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축사 이 성찬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사랑의 모습 이게 바로 성찬이고 이것이 바로 음식 나누면서 함께 우리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 먹어서 배부르면 뭐해? 더 중요한 거 함께 먹으면서 코이노니아 이루어져야 돼. 예수님이 부활해서 안 먹어도 돼. 근데 함께 와서 성찬을 알려주면서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거야. 이것이 사랑이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이 낮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땅에 오시어서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내 살을 먹어라 내 몸을 내 피를 마셔라 우리에게 축사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오 하나님 성도여 찬양하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고난의 영광이에요. 이 말씀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누굽니까? 우리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야. 부모님이야. 부모님의 사랑 이 세상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 바꾸는 걸 좋아해. 바꿔야 돼. 쓰다가 망가지면 바꿔야 돼. 집도 바꾸고 좋은 차도 버리고 핸드폰도 바꾸고 SK 다 바꾼다고 바꾸고 난리 없어. 그래서 바꿔 다 바꿔. 이런 얘기 뭐지만 아내도 바꿔 남편도 바꿔. 그렇죠? 얼마나 많이 바꿔요. 여러분 그래서 바꾸는 세상인데 새 걸로 바꾸고 좋은 걸로 바꾸고 망가져서 바꾸고
고장을 바꾸는데, 근데 망가져도 고장이 나도 바꿀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바꾸는 세상이지만 바꿔야 돼. 자꾸 새로워져야 돼. 지식도 바뀌고, 심지어 하나님도 바꿔요. 하나님도 바꾼다니까, 지가 마음대로. 근데 바꾸는 세상이지만 바꾸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 바꿔? 시작. 부모님은 바꾸지 못해요. 엄마 아빠는 바꾸지 못해요. 다 바꿀 수 있어도, 미안해요, 남편과 아내를 바꿀 수 있어. 부부가 바꿀 수 있어. 세상에 좋은 집 좋은 차 계속 바꿔서 더 좋은 걸로 바꿀 수 있어. 근데 더 좋은 부모, 더 돈 많은 부모, 더 잘생긴 부모 바꿀 수 없어. 우리 부모님 술주정뱅이라 할지라도, 가난뱅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 없어. 대통령을 바꾸고 장관을 바꾸고 다 바꿔도 부모는 바꿀 수 없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에요. 바꾸는 세상에서 우리 바꾸지 못하는 하나님, 그것을 아는 자들인데 더군다나 부모를 받고, 부모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축사하며 우리 눈이 밝아져서 보게 하는 거예요. 나실제 기로 다 잊으시고 우리 어머님의 사랑 기억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오신 우리 부모의 사랑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보내 주님을 보았듯이 오늘도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한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여 함께 나누며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성령으로, 오 말씀으로 세상은 변한달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부모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오늘도 사랑 우리 모습을 기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온갖 아픔에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시고 놀라운 영원한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 자녀 위하여 마른 자리 빈자리 눈물로 간구하시면서 어렵게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 제대로 된 밥상 위에서 드시지 못했고 따뜻한 옷 하나 입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의 그 희생의 헌신을 통하여 오늘 이 땅에 이같이 축복된 우리의 모습이 되었고, 또 아버지 선교사들 눈물의 고난을 통하여 이 땅이 이같이 자유 대한민국 되었는데 이대로 머무를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이제 함께 식사할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연로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이제 함께 먹으며 교제하며 사랑하며 고맙다고 인사하며 또 주님과 아름다운 성찬 통하여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루면서 아버지 우리 눈이 밝아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에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가난과 질고의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내 육체에서 내 마음에서 제거되어지며 완악한 마음을
아버지의 견고한 마음을, 더디 믿는 마음을 주께서 옥토밭으로 바꿔주사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을 말하며 넉넉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승리했고 해결되었고 치료되었고 연료가 풀릴지어다 우리는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